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수요일 날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주 주일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꽃을 달아줬는데요. 꽃 달아주는 모습도 참 이뻤지만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예배 드릴 때 빨간 꽃을 이렇게 달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꽃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보이고 수고하고 애쓰신 눈물이 보이고 그래서 참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였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가 항존직 추대 은퇴 임직 예식을 드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방소 장로님, 김경을 장로님 23년 동안 교회 장로로 충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직무를 내려놓으시고 원로로 추대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두 분은 노예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우리 시찰과 노회 또 총회 일까지 하시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그리고 또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한 분의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시는 이 예식을 보면서 사실 저는 임직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소중하지만 은퇴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더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퇴 추대 예식을 하면서 정말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벌써 이렇게 됐나?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소년 같은데, 청년 같은데, 장년 같은데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은퇴하시니까 제 마음이 많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1월 공동의회를 통해서 규정을 하나 새로 만든 게 있죠. 그것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연세 많이 드셔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그래서 70이 넘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집사 임명을 할 수도 없고 권사 임명은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게 늦게 교회에 오셨지만 평생 헌신적으로 예배드리고 구역 활동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80, 90이 되시도록 정말 서리 집사로 일찍 임명이 되셨다라면 권사가 되고도 남으실 분들인데 너무 늦게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시기 시작해서 권사님을 우리가 추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85세까지 사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직분은 안 맡았어도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집사로 또 구역과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권사님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김건일 권사님의 경우는 우리 나이로는 98세, 만으로는 96세의 권사 임직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셔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되셨던 세 분의 장로님, 또 6분의 안수집사님, 9분의 권사님이 임직을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앞서 헌신했던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가셨던 발걸음을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고 이렇게 세워진 모든 분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너무 우리 교회 이렇게 큰 잔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하는 얘기인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3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전쟁 이후에 겪게 될 일들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라고 전쟁의 원리를 알려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원리 중에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족속이든 다 우리가 화친할 수도 있고 평화 맺을 수도 있지만 이 족속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진멸법, 헤렘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자손? 함의 자손으로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녀들의 이름이 다 그 부족의 이름이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6부족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나를 더 붙여서 7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나안의 7족속 우리가 그때 외우기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헷가아 부히여 그랬죠. 기억나세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헷가아 부히여. 예, 헷은 헷족속, 가는 가나안, 아는 아모리, 그다음에 브리스, 히위, 여부스, 마지막에 이제 기르가스족을 붙이면 7족속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직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때가 아니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 함께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데 그 전쟁이 얼마 동안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질 텐데 어느 정도 전쟁이 계속될까? 여러분, 몇 년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적어도 그곳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7년 동안 전쟁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갈렙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연대기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2년째가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0세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뒤로 가서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 얼마? 40이었어요. 그때가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해였기 때문에 40년과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38년을 광야 생활을 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신명기가 선포되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약 38년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이 중에 갈렙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갈렙의 당시 나이는 40에다가 38을 더하니까 78세였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78세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언제 멈추게 되느냐? 여호수아 14장 그대로 붙잡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절만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까지 이 갈렙이 함께 쫓아다니며 전쟁 다 했습니다. 다른 지파 다 땅을 차지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갑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내가 지금 몇 살? 거기다 동그라미. 내가 지금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산지를 주세요. 내가 이제 다른 지파가 다 땅을 얻었으니 마지막으로 나도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올라가 싸우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13절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헤브론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이 도피성 얘기할 때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라고 말씀했던 성경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5절 끝에 가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 15절 끝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78세에 요단강 건너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85세에 이 산지를 달라 그러고 그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7년 벌어졌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뒤에 권사님 6.25 전쟁 겪으신 분들, 우리가 대략 한 3년 정도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7년 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 되면요 무자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쟁에 관한 헤렘법을 받고 집열의법을 받지만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듯이 상대방도 그럴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아마 전쟁 중에는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진 거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다 그때 신방가서 하신 얘기 제가 다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랑호 뺑뺑 도는 데 있죠. 우리 관광지로 유명한 이 영랑호 주변, 여기서 딱 10m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다 공동묘지라는 거 아세요? 6.25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다 다 갖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숲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전부 공동묘지예요.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들 다 갖다 묻은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를 개발해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쟁은 무섭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억제를 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요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 이겼던 졌던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많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참전용사들, 이라크 참전용사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역하고 사회로 나갔지만 그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생활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그만큼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뭐가? 피살된 시체의 동그라미,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전쟁 중이든 아니면 전쟁이 끝난 후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근처에 죽임당한 시체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 피살된 시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잖아요.
피살된 시체라는 얘기는 저절로 가다가 자연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져서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피살된 시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칼로 찌르다, 칼로 베다 그런 뜻이 할랄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 할랄의 명사형 할랄을 해요. 우리는 발음이 똑같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할랄은 베는 것인데 할랄은 배임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어서 가해자, 피해자는 있지만 문제는 가해자도 모르고 피해자도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벌어지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만약에 길바닥에 누군가가 이렇게 칼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신원부터 확인하겠죠. 소지품을 뒤져서 주민등록증을 찾거나 안 되면은 지문을 조회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DNA를 검사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고대 전쟁에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낼 길은 없지요. 군인이 그 당시에 군번줄을 메고 나갔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죽었는지 누군지 모르고 또한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럴 때 다 같이 난 모르겠다, 이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런 알 수 없는 피살된 사람이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피살된 장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 난 곳의 관할 지역이 어딘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무엇을 재라고요? 원근, 거리를 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시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어디가 제일 가까우냐를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초와 양양 사이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게 속초 안에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속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이게 딱 양양 넘어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양양 경찰서가 관할을 하게 되듯이,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만약에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지고 뒷감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피해자의 이 신원을 확인하거나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법칙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저 멀리다 주차장을 대고 학교를 가로질러서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만약에 막 한밤중에 누가 우리 교회 마당에 와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막 여러 개를 두고 갔다, 그건 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걸 보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전화를 해서 집사님, 여기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요, 나와서 좀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그거 집어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옳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담배꽁초 하나라도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개방된 마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누가 들어와서 담배를 필 수도 있겠죠, 지나가는 행인이.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다 집어 던졌다라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인격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의 인격은 뭐예요? 그것을 주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워서 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식으로 줍기 시작하고 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는 깨끗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내가 누구냐, 내가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거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어쨌든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이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거룩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죄함을 얻어야 되는데 범인을 잡을 수 없으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누구들이, 장로라 하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나와서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 없는 그런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송아지 목을 꺾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살된 시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았던 그런 송아지를 준비하고 또 갈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대속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갈 때 레위 사람들도 데리고 가라고 5절에 얘기하는데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반드시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제사장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느냐? 5절 말씀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누구를 섬기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기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레위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쓰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뭐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땅이 지금 누군가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축복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사장이 함께 출동해서 소송과 투쟁 이 모든 것의 판결을 완성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읍 장로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가서 해결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다. 손을 씻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빌라도가 손을 씻는 일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뭐예요? 나는 이 죽음과 이 사형 언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통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손을 씻으면서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죽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죽음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한 것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이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이 이 죽음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8절 말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동그라미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의 동그라미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사함의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속량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파다라는 말이 뭐냐면 몸값을 주고 인지를 석방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또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 죄의 사함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죄 사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카파트라는 말은 죄를 덮어준다라는 얘기.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는요,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용서함을 얻게 되고 이 피,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린 이 더러워진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짐을 경험할 때 그 땅이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래야 용서함을 받는다는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소나 양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 사함 받으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값을 짐승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누가 지은 죄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정직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마다 깨끗한 길로 변화되고 모든 게 바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때는 내가 앉았던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왔을 때하고 똑같이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일어날 때 의자도 안 치우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어나면 반드시 의자 치워야 돼요. 여러분이 안 치우면 누군가는 치우게 돼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뭘 흘리고 갔는데 치우지 않고 가면 누군가가 치우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곳이 깨끗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면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피살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벌어질 일들, 여러분 혹시 전쟁 고아 이야기 아시죠? 6.25 전쟁 끝나고 어마어마한 전쟁 고아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고아들이 그냥 생긴 건 아니잖아요. 다 썸씽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생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무조건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아닐 때는 화평하라고 했고 교류하라고 했고 만약에 그들이 적대적으로 나올 때는 전쟁을 하되 남자들은 싹 죽이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또는 전쟁 포로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로 보게 되면 전쟁 끝나고 나면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전쟁 포로나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적군을 너희 손에 넘겨줄 때, 그래서 사로잡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11절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일어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읽겠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를 잡아왔는데 여자들만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여자를 데려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 중에 어떤 여자라 그랬어요? 그냥이야. 여러분 아리따운 할 때 예쁘게 얘기하세요. 아리따운 여자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아리따운 여자예요? 네? 거울도 안 보는 여자야. 그런 여자 말고 여기에 아리따운 여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아리따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리따운 여자 야페, 또는 남자한테도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예뻐야 아리따워야 이 말을 쓰느냐. 첫 번째로 쓰인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뺏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누구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잖아요. 못담시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해벨레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울 때 예페라고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진짜 자기가 사랑한 그 여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의 아리따움을 보고 반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헬 정도는 생겨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채색 옷을 입었던 아들인데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의 용모를 얘기할 때도 야페,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도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붉었다라는 표현도 썼지만 또 아름답다라는 말을 써서 야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인데도 여자들이 보기에도 잘생겼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얻을 때 그 여자를 향해서도 성경에서는 야페 아리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 중에 용모가 대단한 아들이 있었어요. 반역했던 압살롬의 용모가 야페, 또 압살롬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압살롬의 딸 다말이라고 있는데 그 여자도 야페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런 정도의 외모를 가질 때 야페 아리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포로를 봤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순간 포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함부로 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너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포로로 데려온 여자가 아리따워요. 아내를 삼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서나 덮치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일단 데려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두 번째,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할 일인데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아리따운 여자의 머리를 밀어버리래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제가 볼 때 여자분들의 이 아리따움의 50%는 헤어스타일이 좌우하는데, 그렇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리따울 수도 있고 촌스러울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긴 머리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머리도 좋아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반했던, 그래서 포로를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왔는데 데려오자마자 바리깡으로 머리를 쫙 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 그러셨을까요? 이거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하는 것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나면 다시 자라기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 맨 앞에 권권사님 머리 정도 기르려면 쫙 밀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한 일주일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오랫동안 그 아리따움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을 것인가? 왜? 아내로 삼으면 이 사람이 어떤 족속이었던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뭐를 베어내라고요? 왜 베라 그랬을까요? 머리는 밀고 나서 다시 자라기까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알았는데 손톱은 왜 베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여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포로가 됐고 우리 집안은 저 사람에 의해서, 저 부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는데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저 사람이 아내가 되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안 기쁘죠. 그러니 화가 나고 속상하면 덤벼들 수가 있는데 여자가 맨몸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제가 보니까 손톱이더라고요.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 제가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래서 머리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손톱으로 막 핥히고 긁으니까 손톱, 이 원어도 찾아보면 손톱 발톱 다 동의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건 모두 다 내려놓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줍니다. 그에게 포로의 복장을 벗기게 하고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애국하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냐면 이런 법이 없으면요, 전쟁하면 그냥 겁탈입니다.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들면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지금 현대전에서도 벌어지는 전쟁 때는요 다 짐승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인격적으로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면 이런 절차를 밟고 그의 심정을 이해해서 그가 자기의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할 시간을 다 주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13절 중반 볼게요. 후에 누가 들어가라고요? 그 여자 보고 들어와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였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이나 마찬가지로 규례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포로였지만 아내로 같이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변심하면 전쟁 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그를 기뻐하지 않고 변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노예처럼 돈 받고 팔거나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면 아내가 됐잖아요. 남편이 됐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자유한 사람이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될 때에 그 이방 여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답게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부족들이 전쟁하면서 야만인들처럼 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은 신중하게 포로 중에도 아내를 삼을 때도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